법의 꽃 피어나다 법화경 암송집 원저 간추린 법화경 편집 광재 권희재 사파 보타련 조이락 외 다수 1. 법회의 시작.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상 가운데 큰 비구 12,000명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보살 마하살 8만 명이 있었으니 모두 안욕대라 삼막산부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경지에 있어 다 다라니와 설법 잘하는 변제를 얻어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굴리는 이들이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간 백호상의 광명으로 동방을 비추시니 18,000세계에 두루 비추지 않는 곳이 없었다. 아래로는 아비지옥으로부터 위로는 아가니타천까지 이르렀으니 저 세계 모든 국토의 6갈래 중생들을 보게 되었고 또 저 국토들에 현재 계신 모든 부처님들을 보면서 그 부처님들께서 설하시는 경전과 법들도 다 들을 수 있었다.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미륵보살에게 말하였다. 내가 과거에 모든 부처님들께서 이런 상서 보이심을 보았었는데 빛을 발하신 이후에 곧 크나큰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부처님께서 광명을 보이시는 것도 똑같을 것입니다. 중생들로 하여금 들어서 알게 하시려는 것이니 일체 세간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하실 것입니다. 그때 세존께서 산매에서 조용히 일어나시어 사리불에게 이르시었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심원하고 깊어 무한하니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려워 일체 성문이나 벽지불은 능히 알 수 없는 것이니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바는 가장 희후에 알기 어려운 법이니 오직 부처님들만이 모든 법의 진실한 모습을 능히 다 알 수 있느니라. 모든 법이라 함은 그에 합당한 모양과 그에 합당한 성질, 그에 합당한 바탕, 그에 합당한 힘, 그에 합당한 지음, 그에 합당한 원인, 그에 합당한 이어짐, 그에 합당한 결과, 그에 합당한 응보가 있어 그에 따라 처음과 끝이 궁극적으로 같음을 이름이니라. 이와 같은 큰 가보가 가지가지의 성질과 모양, 뜻에 따르는 것을 나와 시방의 부처님들만이 능히 그 일 안하니 이 법은 보여줄 수 없는 것으로 언어와 문자의 길마저 끊어졌거니와 모든 중생들 중에 능히 이를 알 수 있는 자가 없거니와 믿음의 힘이 견고한 보살들만은 예외이니라. 성문의 무리와 영각승을 구하는 이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을 얻는 지경에 미치게 하였으나 이는 부처님의 임시 방편의 힘으로 삼승의 가르침을 보인 것이니 중생들이 곳곳마다 집착하기에 끌어내어 건지기 위함이니라. 그러자 5,000명의 무리들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부처님께 예를 갖추고 나가버렸다. 왜냐하면 이 무리들은 죄의 뿌리가 심히 무거워 교만함이 그 위에 더하는 이들이었으니 얻지 못한 걸 얻었다 하고 증하지 못한 걸 증했다고 했으니 이러한 과실이 있어 머물지 못하였던 것이다. 사리부라, 모든 부처님들이 설하시는 바는 그 참뜻을 이해하기 어려우니 왜냐하면 내가 무수한 방편들을 가지가지 인연을 따라 비유로 말하고 설명하여 모든 법에 대해 설하였지만 이 법은 생각으로 헤아리거나 분별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오직 모든 부처님들만이 능히 아실 수 있느니라. 모든 부처님들은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 인해 세간에 출현하시는 것이니라. 모든 열애께서는 오직 보살되도록 가르치시는 것이니 그 모든 일들을 짓는 건 항상 그 하나의 일을 위함이니라. 오직 부처님의 지혜를 보여주어 중생들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또 사리부라, 어떤 비구 비구니들이 스스로 이르기를 아라한가를 얻었다 하고 윤회를 벗어날 최후의 몸에 이르러 궁극적 열반에 들겠다 하면서 다시 그 뜻을 돌이켜 안육대라 삼막삼부리를 구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알라. 이 무리들은 거만함이 그 위에 더하는 사람들이니라. 왜냐하면 만약 실제로 아라한가를 얻은 비구가 있는데 이 법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있을 곳이 전혀 없기 때문이니라. 내가 임시 방편으로 설하여 부처의 지혜에 들어오게 하였으나 아직까지 너희에게 마땅히 성불하리라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아직까지 말을 안 한 것은 말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지금 이제 시기가 이르렀으니 결정코 대승을 설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내세에 성불하리라 수기를 주나니
마음으로 깊이 염불하며 깨끗한 계율을 지키고 닦은 까닭이라. 이런 이들 부처 되리란 말을 듣고 큰 기쁨이 온 몸에 충만하리라. 오직 저 하나의 일만 진실이요 나머지 둘은 진실이 아니니 소승으로는 끝내 중생을 제도할 수 없노라.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그 얻으신 법 대승에 머무르시니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장엄되어 저 중생들을 제도하시느니라. 내가 스스로 얻은 위없는 깨달음은 대승평등법이니 만약 한 사람이라도 소승으로 교화한다면 나 역시 간탐에 빠진 것으로 이러한 일은 불가하니라. 사리불은 마땅히 알지니 내가 본래 근본 서원 세우기를 일체 중생이 나와 같이 되어 다르지 않기를 소원하였으니 나의 이 옛 소원이 지금에서야 이제 만족되는도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부처의 길로 들어오게 하였도다. 어떤 중생의 무리가 과거 모든 부처님들을 뵙고 법을 들어 보시하거나 혹 계를 지키거나 욕됨을 견디거나 지치지 않고 정진의 선정과 지혜를 닦아 갖가지 복과 지혜를 닦는다면 이러한 모든 무리들은 이미 다 불도를 성취하였으며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사리에 공양하여 무수한 가지가지 탑을 세우거나 금과 은, 유리로 장엄하거나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위하여 모든 형상을 건립하되 불상을 조각한다면 이미 다 불도를 성취한 것이며 탱화를 그리거나 불상을 만들어 여러 가지로 장엄하게 꾸며 스스로 또는 남을 시켜 그렇게 한다면 이들도 이미 다 불도를 성취한 것이고 혹 부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 다만 합장하되 한 손으로만 하거나 조금 고개를 숙이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부처님 상에 공양한다면 점차 무한한 부처님들을 뵈리니 언젠가 스스로 위없는 도를 이루어 무수한 중생들을 제도하고는 남김없는 열반에 들리니 나무가 닿으면 불도 꺼지는 것과 같으리라. 모든 부처님들의 서원은 내가 행한 불도를 중생으로 하여금 널리 닿게 하여 역시 똑같이 불도를 얻게 하려 함이니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이 비록 백천만억으로 설하시더라도 무사한 법문은 기실 모두 다 일생을 위한 것이니라. 모든 부처님, 양족종께서는 법에는 일정한 성품이 없음을 아시고 부처님 종자도 인연을 따라 나오심을 아시니 이에 일생을 설하시느니라. 이 법은 법의 자리에 머무르면서도 세간의 온갖 모양에 상주하나니 도량에서 이미 이를 알았으나 진리의 스승은 방편을 설하신 것이니라. 사리불의 고백. 저는 본래 잘못된 견해에 집착하여 외도의 스승이 되었었는데 세존께서 저의 마음을 아시고 잘못된 견해를 뽑고 열반을 설해 주시니 제가 잘못된 견해를 다 버리고 공한 법을 증득하였나이다. 그때 스스로 생각하길 고통을 다 여의고 참된 열반을 얻었다 하였는데 이제 지금 스스로 깨달으니 그것은 참된 멸도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진실로 부처가 되어 30 이상을 갖추게 된다면 천인과 야차무리, 용신무리가 다 공경하리니 그때야 비로소 영원히 남김없이 고통을 여기었다 하리이다. 사리부라, 너는 미래세에 무한하고 불가사의한 겁이 지난 후에 천만억의 부처님께 공양 드리리니 정법을 받아 지키고 고사리 행하는 도를 다 갖추어 결정코 성불할 것이니 그 호를 화강열애라고 하리라. 불타는 집에 집착하는 아이들. 비록 나는 저 불타는 문을 능히 지나쳐 나와 편안하게 머물고 있지만 이 모든 나의 아들들은 불타는 집안에 있어서 즐거움에 집착하며 놀고 있으니 자신들이 알지 못함을 깨닫지도 못하고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니 불이 곧 몸에 닥쳐서 고통이 심할 것인데도 마음으로 싫어하거나 염려하지도 않아 나오려고 하지를 않는구나. 가지가지의 양수레와 사슴수레, 소수레가 지금 문 바깥에 있으니 갖고 놀 수 있느니라. 너희들은 불타는 집에서 빨리 나가거라.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모두 다 마땅히 줄 것이니라. 사리부라, 열애 또한 그러하니 곧 일체 모든 세간의 아버지이니라. 모든 두려움과 쇠약함, 근심과 어리석음, 어둠을 영원히 멸하였으니 무한한 지혜를 다 성취하였느니라. 큰 자비로 항상 게으르지 않고 항상 선한 일을 구하여 일체 중생에게 이익이 되게 하려 하나니
그 때문에 삼계에 태어나 썩어 오래된 불타는 집에 들어오나니 중생들을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건지기 위함이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있어 부처님을 따르면서 법을 들어 믿고 받아 지니며 부지런히 정진하며 일체 모든 지혜를 구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며 스스로 이뤄지는 지혜와 스승 없는 지혜를 구하고 열애의 지경과 두려울 것 없는 힘을 구하여 무한한 중생을 가엾게 여겨 편안케 하려 생각하고 하늘 사람을 이익되게 하며 일체 모두를 해탈케 한다면 이를 대승이라 하느니라. 열애는 이미 삼계의 불타는 집을 떠나서 고요하고 안온한 임야에 거하나니 저 삼계는 모두 나의 소유이며 그 가운데 중생은 전부 나의 아들이로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환란이 가득하니 오직 나 한 사람만이 능히 구해낼 수 있느니라. 소승이었을 때의 착각. 세존께서 옛날부터 설법하신 지 오래되어 저희들은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나 육체가 피곤하고 게을러서 다만 공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상이 없음과 짓지 않음을 보살의 법으로 여겨 신통을 가지고 놀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국토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나 중생들을 성취시키는 일에 대해선 기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유한 장자는 사자자에 앉아 있다가 아들을 보고서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즉시 옆에 사람을 보내어 급히 아들을 쫓아가 데려오도록 하였는데 이때 사자가 데려오려고 급히 달려가자 가난한 아들은 경악하여 크게 원망하며 소리쳤습니다. 난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보자마자 잡으러 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가난한 아들은 품삯을 먼저 받고서는 똥걸음 치우는 일을 하게 되었으니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보는 것이 민망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리하여 즉시 목걸이와 부드러운 옷과 장신구들을 버리고 거칠고 해진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때 묻은 옷에 흙으로 더럽혀진 몸이 되어 오른손에는 똥걸음 치우는 기구를 갖추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러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친족을 모두 모으게 했습니다. 국왕 대신들과 귀족들까지 모두 모인 자리에서 고친이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가 나의 친아들입니다. 이는 내 진짜 아들이요 나는 정말로 그의 아버지입니다. 이제 나의 모든 소유는 다 이 아들의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면의 멸도만으로도 스스로 족하다 여겼고 오직 그것만 깨닫고자 했으니 다른 경지가 남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국토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나 중생 교화하는 일을 들을 때도 도무지 기뻐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체 모든 법이 다 공하고 정멸하여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니 기쁨이나 즐겁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기나긴 밤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 탐내지도 집착지도 않고 다시 그 뜻을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그저 스스로 이 법이 궁극의 깨달음이라 여겼던 까닭입니다. 열애는 모든 법의 왕으로 그 말하는 바에 허망한 것이 없느니라. 일체의 법에 대해 방편으로 연설하여도 그 말하는 법이 전부 다 일체지의 경지에 이르느니라. 열애는 일체 모든 법을 다 알고 보나니 그 돌아가는 곳을 알고 또한 일체 중생의 생각과 행하는 바를 깊은 곳까지 다 알고 통달하여 거리낌이 없느니라. 가서봐 비유하면 삼천대천 세계의 산천과 계곡의 토지에서 자라나는 풀과 나무와 숲과 모든 약초가 있으되 종류에 따라 이름과 모양이 다 각기 다르니라. 그런데 짙은 구름이 삼천대천 세계에 두루 가득하여 일시에 똑같이 단비를 내리나니 그 모두를 다 윤택하게 하느니라. 오직 열애만이 저 모든 중생의 종자와 모양과 바탕과 성품을 아느니라. 중생이 어떤 일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사유하고 어떤 일로 수행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생각과 사유와 닦음에 이르렀는지 어떤 법으로 인해 그 생각과 사유와 닦음에 이르렀는지 어떤 법으로 인해 그 법에 이르렀는지 그리하여 중생의 제각기 어느 경주에 머무는지를 아느니라.
나의 제자 마아가섭은 미래의 새에 마땅히 300만억의 모든 부처님들을 만나 배웠고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과 찬탄을 드리리니 모든 부처님의 무량한 대법을 설한 후에 마지막 최후의 몸으로 성불하리라. 그 이름을 광명열애라 하리라. 대통지승열의 16왕자. 이 16명의 보살들은 항상 이 묘법연화경 설하기를 즐거워하였으니 보살 하나하나가 교화한 이들의 600만억 나유타로 항아각의 무리알처럼 많았느니라. 이들은 세세생생 보살과 함께 태어나 그 법을 듣고 따라 다 믿고 이해하였느니라. 그때에 교화했던 무량한 항아강의 모래와 같은 중생들은 바로 너희 비구들이며 또 내가 멸도한 후에 미래세 가운데 있을 성문 제자들이니라. 이들은 내가 멸도 후 다시 제자가 될 것이나 이 경을 듣지 못해 보살이 행할 바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 스스로 얻은 공덕을 갖고 멸도라고 생각하며 열반에 들려 할 것이다. 그럼 내가 다시 다른 국토에서 다른 명호로 성불할 것이니라. 마술로 만든 성의 비유. 그때의 두사는 사람들이 충분히 휴식하여 더 이상 피곤하지 않음을 알고 곧 마술로 만든 성을 없애버리고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은 이제 갈지니 보물이 있는 곳이 가까웠느니라. 아까 있던 큰 성은 내가 마술로 만든 것이니라. 휴식을 위해서 잠시 만든 것이니라.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니 너희들이 얻은 멸도는 진짜 멸도가 아니니라. 부처님의 일체지혜를 얻기 위해 마땅히 크게 정진하는 마음을 낼지니라. 너희들이 일체지를 증득하여서 부처님과 같은 심력과 30 이상을 갖춘다면 그제야 진실로 멸도에 이른 것이니라. 부르나 존자의 수기. 모든 비구들아, 부르나는 과거 칠불 시절에도 설법하는 이 가운데 제일이었으며 지금 나의 처소에서 설법하는 이 가운데서도 제일이니라.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며 중생을 교화하나니 점차 보살의 도를 갖추어 나가 무량한 아승기겁이 지난 후에 저 국토에서 마땅히 안육대라 삼막삼부리를 얻을 것이니 그 호를 법명이라 하리라. 모든 비구들은 들어라. 불자가 행하는 바를 보면 선한 방편을 잘 배웠기에 그 생각하는 바를 짐작할 수 없으니 중생이 작은 소승법을 주화함을 알고 또 큰 지혜를 두려워함을 알기에 그리스 보살들은 스스로 성문이나 영각으로 나타나되 무사한 방편으로 모든 중생의 무리들을 교화하느니라. 오베가라 하니 응당 차례로 성불하리니 그 호를 모두 보명이라 하리니 돌아가며 차례로 수기를 주되 내가 멸도한 뒤에 아무개가 성불할 것이니 그 부처님이 교화하는 세상 역시 나와 같으리라. 고 말하리라. 가서 봐. 네가 알다시피 500아라한과 나머지 성문들도 또한 마찬가지이니라. 이 자리에 없는 이들에게는 네가 마땅히 설해주도록 하여라. 무가보즈의 비유. 세존이시여,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친한 친구의 집에 갔는데 술 취해서 누워있을 때에 그의 친구가 관청에 볼 일이 있어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을 그의 옷 속에 끼워놓고 갔습니다. 그 사람은 취해서 그 일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으시니 보살이실 때부터 저희들을 교화하여 일체지에 대한 마음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곧 잊어버려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였으니 이미 아라한도를 얻어 스스로 멸도를 하였으니 간신히 스스로 벌다가 작은 것만 얻어도 만족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일체지에 대한 서원은 오히려 아직 있어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난존자의 수기. 너는 오는 세상에 마땅히 성불하리니 그 호를 사내의 자제통왕불이라 하리라. 응당이 62억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고 법장을 보호하여 지킨 연후에 안육다라 삼막삼부리를 얻으리니 20천만억의 모래수와 같은 모든 보살의 무리들을 교화하여 안육다라 삼막삼부리를 성직해 하리라. 법화경의 위실력. 또한 열애가 멸도한 이후에 어떤 이가 묘법연화경을 듣고 다만 한 개송이나 한 글귀를 한 생각이라도 기쁘게 받아들인다면 난 그에게도 또한 안육다라 삼막삼부리의 수기를 주노라. 야광보살아, 이 경은 모든 부처님의 비밀한 중요 법장이니 함부로 허망하게 사람들에게 유포할 수 없느니라. 모든 세존들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바이니
예로부터 여태껏 드러내놓고 설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경이 열애가 지금 있을 때에도 원망과 질시가 많거늘 하물며 열애가 멸도한 후이겠느냐. 야강보살아, 만약 어떤 곳에서 이 경을 설하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쓰거나 또는 경전이 있는 곳이라면 그 모든 곳에 응당히 칠부탑을 세워야 하나니 높고 장엄하게 꾸미되 부처님의 사리를 또 모실 필요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는 이미 열의 몸이 다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니라. 그때에 부처님 앞에 칠부탑이 있어 높이 500유순이며 가로와 세로가 250유순이 되었는데 땅에서부터 솟아나와 공중에 머물렀다. 갖가지 보물로 장엄하게 꾸며졌고 5,000개의 난간에 감실이 1,000만 군데인데 무수한 깃대로서 장엄하게 꾸며져 있었다. 그때 보탑 가운데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석가모니 세존이시여 능히 평등한 큰 지혜로서 보살들을 가르치고 부처님께서 지키고 생각하시는 율법연화경을 대중을 위하여 설하시나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설하시는 것들은 모두가 다 진실입니다. 다보율의 부처님의 서원. 먼 옛날에 동방에 무략 1,000만억 아승기의 수많은 세계를 지나서 보정이라는 국토가 있었는데 그곳에 호를 다보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셨느니라. 부처님께서 보살도를 행하실 적에 큰 서원을 세우시기를 만약 내가 성불한다면 멸도한 후에 시방 국토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다면 나의 탐유가 그 경을 듣기 위해 솟아나서 그 경을 증명하리니 거룩하다고 찬탄하리라고 하시었느니라. 분신 부처님들께서 모이시다. 그때의 사바세계가 즉시 청정하게 변하였으니 유리로 땅이 되었고 보배나무가 장엄하게 되었다. 그때 모든 분신 부처님들께서 각기 대보살 한 명씩을 시자로 데리고 사바세계로 오셔서 각기 보배나무 아래에 이르셨다. 그때의 다보 부처님께서 다보탑 가운데에서 자신의 자리 반을 석가모니 부처님께 내어드리며 이처럼 말씀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 이 자리에 앉으시지요. 곧 석가모니 불께서 탑 중앙에 들어가 그 절반의 자리에 과부자를 하고 자정하셨다. 부처님의 명령. 누가 능히 이 사바세계에서 묘법연화경을 널리 설하겠는가? 지금이 곧 그때이니 열애는 오래지 않아 응당 열반에 들 것이니라. 열애는 이 묘법연화경을 구축할 곳이 있기를 바라노라. 모든 선남자들아 각자 깊이 생각할지니 이 일은 매우 어려워서 마땅히 큰 원을 세워야 하느니라. 다른 모든 경전 그 수 항아의 모래와 같아도 오히려 그 경들을 설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고 숨이 산을 잡아서 다른 방향으로 던지되 무수한 불국토에 그리한다 해도 오히려 어렵지 않으나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악한 시대 중에 이 경을 설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니라. 지적보살이 문수사리보살에게 물었다. 이 법화경은 매우 깊고 미묘하여 모든 경들 가운데에서도 보물이며 세간에 희유한 바입니다. 어떤 중생이 부지런히 정진하여 이 경으로 수행하여 속히 부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문수사리보살이 말하였다. 사갈라 용왕의 딸이 있는데 8살이나 지혜와 근기가 총명하여 중생의 모든 행동과 업에 대해 잘 알고 다란이를 얻어 모든 부처님들께서 설하신 깊고 미묘한 비밀한 법장을 능히 다 받아 지녔으며 깊은 선정에 들어 모든 법에 깊이 통달하였습니다. 지적보살이 말하였다. 내가 석가 열애를 배우니 무량겁 동안 난행과 고행을 통해 공덕을 쌓으셨으니 보리들을 구하는데 잠시도 쉼이 없으셨습니다. 삼천대천세계를 살펴볼 때 석가열애께서 보살이실 때 중생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않았던 곳이 겨자씨만큼도 없을 정도가 아닙니까? 그 후에야 깨달음을 이루셨거늘 저 어린 여자아이가 잠깐 사이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때에 용왕의 딸에게 보배구슬 하나가 있었는데 그 가치가 삼천대천세계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그것을 부처님께 바치니 부처님께서 곧 받으셨다. 용왕의 딸이 지적보살과 사리불 존자에게 말하였다. 제가 드린 보배구슬을 세존께서 받으셨는데 이 일이 빠르옵니까? 지적보살과 사리불이 답하길 빠르구나.
용녀가 말하길 여러분의 신통력으로 제가 성불하는 걸 보십시오. 이보다 더 빠를 것입니다. 그 당시 회상의 무리들이 다 용왕의 딸을 보니 잠깐 사이에 남자로 변하여 보살행을 구족하더니 남방의 무구세계로 가서 부배 연꽃 위에 앉아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다. 30 이상의 80종을 갖추어 시방의 일체 중생에게 널리 묘법을 설하였다. 악한 시대의 비구들은 잘못된 지식으로 생각이 삐뚤어져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하며 암한심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혹은 산속 암자에 있으면서 허름한 옷을 입고 한적한 곳에 있는 것을 진정한 도를 행하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속세를 천하다 여길 것입니다. 법화행자의 태도, 마땅히 일체 중생에 대해 대비심을 일으킬 것이며 모든 열에 대해 아버지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모든 보살에 대해 큰 스승이라는 생각을 일으켜서 시방의 모든 대보살들을 항상 마음 깊이 공경하고 예배해야 하느니라. 마땅히 이와 같이 생각하라. 이 사람들이 크게 잃어버린 바 되었으니 여러께서 방편으로 사람들의 근기 따라 법을 설하셨음을 듣지도 알지도 깨닫지도 묻지도 못하는구나. 내가 안욕 따라 삼막삼부리를 얻을 때에는 어느 곳에 있든지 신통력과 지혜의 힘으로 이들을 이끌어서 그 법 가운데에 머무르게 하리라. 개중명조의 비유. 이 법화경은 모든 부처님들의 제일 가는 설법이니 모든 설법들 가운데에서 가장 깊고 심오하여 맨 나중에 주는 것이니라. 마치 저 강한 왕이 오랫동안 보물구슬을 갖고 있다가 이제야 주는 것과 같으니라. 그때에 다른 방해 국토에서 온 모든 보살 마하살들이 8 항아강의 모래수만큼 있었는데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합장하며 예를 표하며 부처님께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저희들에게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사바세계에 있으라고 하신다면 저희들이 부지런히 정진하면서 이 경을 받들어 지켜 읽고 외우며 베껴 쓰고 공양하겠습니다. 그만두어라 선남자들이여, 너희들까지 이 경을 보호할 필요는 없느니라. 왜냐하면 내 사바세계에는 6만 항아강의 모래수만큼의 보살마하살들이 있고 그 보살 하나하나는 각기 6만 항아강의 모래수만큼의 권속들이 있느니라. 이들은 내가 멸도한 후에 능히 이 경을 보호하고 지키고 읽고 외워 널리 설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바세계의 삼천대천국토의 땅이 전부 다 흔들리면서 갈라지더니 그 가운데에 무량한 천만억의 보살 마하살들이 동시에 솟아올라왔다. 이 모든 보살들은 몸이 다 금빛으로 30 이상을 갖추어 무량 광명을 내는데 이전에는 사바세계 아래 하세계의 허공 가운데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때 사부 대중들도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그 모든 보살들이 한량없는 백천만억 세계 허공에 가득함을 보게 되었다. 그 보살들이 무리 가운데에 4명의 도사가 있었는데 첫째는 상행이라 이름하였고 둘째는 무변행, 셋째는 정행, 넷째는 난립행이라 하였다. 그 4보살들은 그 무리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가는 최상수 보살로서 무리를 이끄는 자들이었다. 그때의 미륵보살과 8천항아강 모래수만큼의 모든 보살 무리들이 다 이처럼 생각하였다. 우리들은 일찍이 이와 같은 일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도다. 이처럼 많은 대보살 마하살의 무리들이 땅에서 솟아나 세존 앞에 머물러 합장하고 공양하고 여럿게 여쭙는 일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다. 미륵보살의 질문. 이 모든 대위덕을 갖추고 정진하는 보살의 무리들을 누가 설법해주고 교화하여 이처럼 성취시켰나이까? 누구를 따라 처음 발심하였고 어떤 부처님의 법을 일컬었으며 누구의 경전을 받아지며 어떤 부처님의 도를 닦아 익힌 것입니까? 내가 이제 이 대중과 너희들에게 고하나니 아일따여, 이 모든 대보살 마하살들 곧 땅에서 솟아난 무량무서의 아승기의 보살들은 너희들이 일찍이 보지 못한 이들로 내가 사바세계에서 안육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은 이후에 이끌고 교화한 이들이니라. 내가 이 모든 보살이 그 마음을 조복받아 진리 구하는 뜻을 내도록 하였느니라. 미륵보살의 의혹.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태자이실 때 석가족의 궁궐에서 나오셔서 가야성에서 멀지 않은 도량에 앉으셔서 안육따라 삼막삼보리를 성취하셨지만 그때 이후로 40년은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세존께서는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이런 큰 불사를 이루셨습니까?
세존이시여, 이러한 일은 세간에서 믿기 어렵습니다. 비유하자면 어떤 머릿결이 곱고 검은 25살의 젊은이가 100세의 노인을 가리켜 이는 나의 아들이다 하는 것과 같고, 그 100세의 노인이 또한 젊은이를 가리켜 나의 아버지이며 나를 낳아 길렀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과 일체 대중들에게 말씀하시었다. 모든 선남자들이여, 너희들은 마땅히 열애의 진실한 말을 정성스레 듣고서 믿고 이해해야 하느니라. 또다시 대중들에게 이르시었다. 너희들은 마땅히 열애의 진실한 말을 정성스레 듣고서 믿고 이해해야 하느니라. 또다시 대중들에게 이르시었다. 너희들은 마땅히 열애의 진실한 말을 정성스레 듣고서 믿고 이해해야 하느니라. 그때의 보살 대중이 미륵보살을 대표로 위시하여 합장한 채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오직 원컨대 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결정코 부처님 말씀을 믿어 받겠나이다. 이처럼 3번을 사례한 뒤에도 또다시 사례였다. 오직 원컨대 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겠나이다. 부처님의 무한한 수명. 너희들은 주의하여 들으라. 열애의 비밀과 신통의 힘을 들으라. 일체 세간과 하늘 사람 및 아수라들은 전부 다 지금 석가모니 불이 석가족의 궁궐에서 나와서 가야성에서 멀지 않은 도량에 앉아 안육다라 삼막삼보리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느니라. 그렇지만 선남자들이여, 내가 실제 성불한 지는 벌써 무한하고 끝없는 백천만억 나이타겁 이전이니라. 비유컨대 500천만억 나이타 아승기의 3천대천세계를 가령 어떤 사람이 다 갈아서 티끌로 만들었다고 하자. 그리고 동쪽으로 500천만억 나이타 아승기의 나라들을 지나가서 티끌 하나를 떨어뜨리되 이처럼 계속 동쪽으로 가면서 그 티끌들을 다 떨어뜨렸다고 하자. 선남자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세계를 가히 생각으로 헤아리거나 그 수를 알 수 있겠느냐? 모든 선남자들이여, 내가 분명히 지금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세계 중 티끌이 떨어진 곳과 티끌이 떨어지지 않은 곳 모두를 다시 티끌로 만들어 티끌 하나를 일겁으로 친다 해도 내가 성불한 지는 그보다 더 오래되어 백천만억 나이타 아승기겁 이전이니라. 모든 선남자들이여, 그동안에 나는 연등 부처님과 다른 부처님에 대해 설하였으며 또한 그분들이 열반에 드셨다고 말하였으나 이는 모두 다 방편으로 분별한 것이니라. 모든 선남자들이여, 열애가 모든 중생을 볼 때 작은 법을 즐기고 공덕은 엷으면서 죄는 무거운 것을 보니 이러한 이들을 위하여 내가 젊어서 출가하여 안육다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다고 말하는 것이로되, 실제 내가 성불한 지는 이와 같이 오래되었느니라. 다만 방편으로 중생들을 교화하여 불도에 들게 하기 위함이로다. 왜냐하면 열애는 3개의 모양을 진실한 그대로 보나니 나고 죽는 것도 없고 물러나거나 나오는 것도 없고 세간에 있거나 멸도하는 일도 또한 없으니 참도 아니요 거짓도 아니며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아 3개와 같게 3개를 보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만약 부처님이 세간에 오래 머물면 박덕한 사람들이 선한 뿌리를 심지 않고 빈궁하고 하천하여 오용락에 탐착하게 되어 억측과 망상의 그물에 들어가 잡히느니라. 만약 열애가 항상 있어서 불멸하는 것을 본다면 교만하고 방자한 마음이 문득 일어나 방이라며 실증을 내니 만나 뵙기 어렵다는 생각이나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게 되느니라. 모든 비구들아, 열애를 뵙기란 가히 어려우니라. 중생들이 이러한 말을 들으면 필시 만나 뵙기 어렵다는 생각을 내나니 마음으로 연모하며 부처님을 가랑하게 되느니라. 그래야 선한 근본을 심게 되므로 그래서 열애는 비록 실제로 멸하지 않으나 멸도를 말하느니라. 나는 항상 여기 머무르되 신통력으로서 생각이 전도된 중생들이 비록 가까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니 중생들이 나의 멸도를 보고 널리 사리에 공양하고 모두 사모하고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을 낸다면 또 중생이 믿고 엎드리며 그 바탕이 곱고 뜻이 유연하면서 일심으로 부처님 뵙기를 원하여 목숨도 아끼지 아니한다면 그때 나와 비구들이 영지산에 출연하느니라.
신통력이 이와 같아 아승기급 동안 항상 영치상과 다른 모든 처소에 있으되 중생이 볼 때 겁이 다하여 큰 불이 탈 때에도 나의 정토는 안락하여 하늘 사람들로 충만하고 동산과 숲풀 및 모든 집과 누각이 갖가지 보배로 장엄되었나니 보배나무의 가실이 무성하여 중생이 즐거이 노니는 곳이니라. 그때 그 큰 회상에서 부처님께서 열애의 수명이 그처럼 영원한 겁수라 설하심을 듣고서는 한없고 끝없는 아승기 중생들이 크나큰 이익을 얻었다. 그때 세존께서 미륵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시었다. 알다야, 내가 열애의 수명이 영원하다 설할 때에 680만억 나이차 항아사의 중생들이 무생법인을 얻었느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모든 보살 마하살들이 큰 법의 이익을 얻었다고 설하실 때에 허공 가운데에서 만다라꽃과 마만다라꽃이 비처럼 내렸으며 백천만억의 무한한 보리수 아래 사자자 위에 앉아 계신 모든 부처님들 위로 흩날리었다. 또한 칠보탑 안의 사자자 위의 석가모니불과 오래전 열반하신 다붓열애께도 뿌려졌으며 모든 대보살과 사부대중 위로도 흩날리었다. 하였다야 어떤 중생이 열의 수명이 이처럼 장언하다는 것을 듣고서 단 한 생각만이라도 믿고 이해하는 데에 이른다면 그 얻는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어떤 셈이나 비유로도 능히 알 수 없으니니 선남자나 선녀인이 이와 같은 공덕이 있는데도 안육따라 사막삼부리에서 물러나는 일은 어디에서도 있을 수 없노라. 알다야 만약 선남자나 선녀인이 나의 수명 장언함을 듣고서 마음 깊이 믿고 이해한다면 곧 부처님을 보게 될지니 영축산에 열애가 항상 있어서 대보살들과 성문들에게 둘러싸여 설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리라. 또한 저 사바세계가 그 땅이 유리로 되어 평평하고 구름 가운데 연부 당금으로 그 팔도의 경기가 표시되어 보배나무가 줄지어 늘어서 있는 걸 보리라. 상불경보살 정법이 멸한 후 상법 시대가 되어 증상만 비구들이 큰 세력을 형성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한 보살이 있어 그 이름을 상불경이라 하였느니라. 항상 품은 견해가 있어 어떤 비구나 비구니 우바세나 우바이를 보면 전부에게 다 예배하고 찬탄하며 이렇게 말하였으니 난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공경하여 감히 하찮게 여기지 못하니 왜냐하면 당신들은 전부 부설도를 행하여 응당 부처님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은 혹 지팡이나 나무, 기아나 돌을 던져 그 보살을 치기도 했는데 그걸 피해 멀리 달아나면서도 되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전 여러분들을 감히 가벼이 여길 수 없으니 여러분들은 전부 반드시 부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비구가 목숨을 마칠 때가 되자 허공 중에서 위음왕 열애께서 예전에 설하셨던 법화경이 들려와 그 20천만억 개종을 다 등에 받아 지니게 되었으니 곧 앞에서 말한 대로 눈이 청정해졌고 귀와 코, 혀, 몸, 뜻이 다 청정해져서 곧 육근의 청정함을 갖춰 그 수명이 늘어나게 되었느니라. 득대세 보살아 어찌 생각하느냐 그때의 상불경 보살이 누구이겠느냐 바로 나의 몸이었느니라. 만약 내가 그 과거의 시기에 이 법화경을 받아지녀 다른 일을 위해 독송치 않았더라면 이렇게 빨리 안육따라 삼막삼부리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니라. 그때 세존께서 모든 무리들 앞에서 크나큰 신통의 힘을 보이셨다. 넓고 긴 혀를 내시니 그 혀가 위로 범천 하늘에까지 이르렀으며 모든 털구멍에서 한량없는 무수한 빛깔의 광명을 발하셨으니 시방세계 전체를 다 밝게 비추었다. 이 법화경을 능히 수제하는 자는 모든 법의 곳간의 이름과 문자 및 언사를 즐거이 설하되 막힘없이 무궁하리니 마치 바람이 허공 가운데서 일체장애가 없듯 하리라. 열애가 멸도한 후에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들의 인연 및 차례를 다 알아 그 뜻에 따라 진실하게 설하리니 그때 석가모니 불께서 법자에서 일어나시면서 큰 신통력을 보이셨으니 오른손으로 한량없는 보살마하살들의 정수리를 한꺼번에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한량없는 백천만억 아승기겁 동안 닦아 익힌 이 얻기 어려운 안육자라 사막 삼부리의 법을 이제 너희들에게 부촉하노라. 너희들은 응당 일심으로 이
펴서 널리 이롭게 하라. 묘음보살의 공덕. 그때의 묘음보살은 12,000세 동안 10만 가지의 악기로 을레음왕 부처님을 공양하였으며 또한 84,000가지의 실보 바로로 공양하였으니 그러한 인연과 갑으로 지금 정화수왕지 부처님 나라에 나서 이 같은 신통력을 갖게 된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이 묘음보살이 가지가지 심은 선한 뿌리가 깊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은 어떠한 산매에 머물기에 이처럼 능히 변화신을 나타내어 중생을 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화덕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이 산매의 이름은 현일체색신 산매이니라. 관세음보살의 인연. 선남자여, 만약 한없는 백천만억 중생들이 온갖 고통을 받을 때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른다면 관세음보살은 즉시로 그 음성을 듣고서 그들을 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응당 해를 입을 상황에 처하였을 때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른다면 상대방이 갖고 있던 칼이나 몽둥이가 곧 산산조각 나리니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이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위급한 환란의 공포에서도 능히 두려움을 없애주나니 고로 사바세계에서 모두가 관세음보살을 두려움을 없애주시느니라 부르느니라. 만일 선남자나 선녀인이 네 가지 법을 성취하면 열애가 멸도한 이후에도 반드시 이 법화경을 만나리라. 첫째,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시고 생각하시는 바가 있어야 하며, 둘째, 덕의 근본을 많이 심어야 하고, 셋째, 흔들림 없는 바른 사람이 범주에 들어야 하며, 넷째,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보현보살이 부처님께 사례길. 만일 법화경을 사바세계에서 행하며 수지하는 자가 있다면 응당 그것이 다 이 보현보살의 위심력이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경을 수지하고 독송하며 바르게 사유하여 그 뜻을 이해해서 취하여 설하신 대로 수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보현행을 행하고 있음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자는 한량없고 끝없는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선한 근본을 심은 자이니 모든 부처님들께서 손으로 그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무법연화경. 부연보살이여, 열애가 멸도한 후 500세 뒤에 만일 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상하는 일을 본다면 마땅히 생각하길, 저분은 오래 지않아 응당 도량에 나아가 모든 마군의 무리를 물리치고 안육따라 삼막삼보리를 이루시겠구나. 법륜을 굴리시고 법의 북을 울리시며 법의 나팔을 불고 법의 비를 내리실 것이니 마땅히 하늘 사람들의 큰 무리 가운데 앉아 사자법자 위에 앉으시리라 해야 할 것이니라. 네, 여기까지가 법화경 법이꽃 피어나다 법화경 암송집의 전체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책은 곧 이제 텀블벅 펀딩을 통해서 이제 곧 세상에 출간되게 됩니다. 오늘이 2025년 8월 23일인데요. 지금 현재 텀블벅 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진행하는데요. 이 책을 추후에도 계속 읽고자 하시는 분들은 펀딩을 후원해 주시거나 또는 나중에 구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이 책은 법화경을 제가 번역했던 간추린 법화경에서 108구절을 다시 뽑아낸 책입니다. 책의 이름은 법의 꽃 피어나다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부디 많은 사람들이 법화경의 정수의 가르침에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